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곳에서 항상 빛이 되는 사람,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곳에 빛이 된 사람, 그 시대의 소망이 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씩 상고하며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함께 상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시대,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 그놈으로 인하여 인생의 무능과 약함과 한계와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빛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곳에 빛이 되었던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과 삶을 함께 상고하며 또 은혜 나누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났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믿음보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이 다 받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도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이삭은 아버지를 잘 만나 그 아버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흘러보내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삭의 그런 귀한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이 살았던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는 우물이 너무너무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그 지역에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보면요, 땅의 4분의 3이 다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서 목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물을 판다고 해서 샘 근원을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을 잘 파고 그 판 우물이 샘 근원이 되어서 샘물이 솟는다면 요즘으로 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참 귀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샘 근원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방에 우물을 파지 못했던, 우물을 파도 샘 근원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의 그 귀한 우물에 욕심이 생겨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들과 싸움이 생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켜야죠.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싸웠으라도 전쟁을 했으라도 이걸 붙들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사람들이 그 귀한 우물을 뺏으려고 하자 양보합니다. 거저 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귀한 것을 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우물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바보처럼 그냥 주어버립니다. 물질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과감하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자신만이 소유하지 않고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중한 자산을 많이 잃어버렸으니 가난해졌을까요?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그 귀한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이삭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샘 근원을 허락하시고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이삭이 더 큰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양보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큰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그런 믿음의 삶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믿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의 선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이삭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출생부터가 매우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은 아들로 기적과 같이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자신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도 그냥 며느리 찾아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택하러 가는 종을 불렀어.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종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며느리를 찾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삭을 불러서 온 마음으로 이삭을 축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여기에 소유는 물질의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의 믿음의 유산을 다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늘 축복했고, 마지막까지도 온 마음으로 축복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늘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아, 너의 인생의 이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다. 잊지 말아라. 참으로 귀한 사실은 이삭이 이 모든 진리를 마음에 그렇게 품고 살면서 나의 삶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욕심부리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흘러보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삭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부모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아브라함처럼 많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박사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 한 반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그 IQ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IQ 지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IQ 지능 검사를 다 하고 그 중에 20%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박사가 상담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지능이 높지 않지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지능이 너무 뛰어나구나.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20%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에 그 학교 그 반을 다시 방문해서 다시 지능 검사를 똑같이 전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다른 학생들은 전과 지능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무작위로 20% 뽑아서 칭찬했던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높고 지능 지수가 훨씬 더 뛰어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칭찬과 축복으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심리적 용어로 로젠탈 효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평생을 우리가 써도요, 이 뇌의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10%만 쓰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고 살아왔습니다. 참 교회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요, 칭찬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목회자가 된 첫 번째 동기겠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은 것이 목회자가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너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좁을 거야.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거장이 될 거야. 너는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데 돈이 듭니까? 마음껏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각박한 세상입니까? 이웃 사람을 축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동료들을 축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쟁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려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삭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이삭의 생애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좋아요. 부모가 그런 자녀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소년 청년의 때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도 그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대항하지 않고 거칠게 싸우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으로 이삭은 거기서 모리아 산 위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 그 결정적인 사건의 현장에서 청소년 아들인 이삭도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청소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고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삭은 늘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아가 뭐하였다고요? 묵상하다가. 이것은 이삭의 매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은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가 이제 오는 장면인데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삭은 평소에 늘 묵상했고 배우자를 찾을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이삭, 그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삭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앞에 우물 하나에 이삭은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우물 하나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신다면 우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100개, 우물 1000개, 우물 10,000개도 허락하실 텐데,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온 세상 사람보다 더 통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양보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베풀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삭처럼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나의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이 되는데 나누었습니다.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 내가 얻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악착같이 움켜쥐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은혜로 모태에서 나올 때 정말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고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차인표 배우를 잘 아시죠? 제가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는 연예인들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의 삶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깊은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며 인기의 절정이던 시절에 그는 나의 성공과 나의 명성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은 너무 좁아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고요. 그때까지 얻은 모든 것으로 작품들 제작하는 데 투자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일에 또 뛰어들고, 그런데 그러다가 투자했던 작품이 흥행하지 못하고 망하고, 그래서 미국 진출 이후에 엄청난 사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좌절 속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엇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시련이 그 당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내 인생에 찾아온 축복의 기회였다. 그때 차인표 씨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는 갈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모든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했습니다. 또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은 이삭을 빛으로 소망의 등불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처럼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빛이 된 사람, 오늘은 이삭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